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교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잘 지내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식교도들은 교동문 16번 10편 28편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상담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도저히 그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방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시시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민정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셔서 두려울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비와 바람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언정 그 산성과 방패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룩한 주일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지만 무덥고 습해 참지 못한 짜증으로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 많은 폐를 끼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배려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했던 성숙되지 못한 행동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아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나도 괴롭고 힘들지만 나보다도 더 지치고 쓰러진 이웃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어려운 이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지켜주시옵소서.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신 나라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늘 주님께서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이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짜 선지자가 판을 치기도 하고 또 거짓 지도자가 나타나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스라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정의와 평화가 심겨지고 드리워진 것처럼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특별히 보내주셔서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어려운 난관도 능히 극복하여 승리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 교회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이고 존귀한 생명임이 틀림없음을 압니다. 때로는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때로는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 때로는 이웃과 소원해지는 관계로 인해 잠 못 드는 밤들이 부지기수일지라도 오직 나만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친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의 가족과 이웃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과 성도들을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 찬양하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들이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과 소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체험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부흥됨을 기뻐 바라보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너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도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올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임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만한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무기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온종과 평강이 교우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농한기인 겨울철이 되면 여름철 동안 일하다 바쁘고 신앙이 느슨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을 다잡기 위해서 겨울에 이 부흥회를 열곤 했어요. 한 번은 이제 고등학생 때로 기록이 되는데 이 부흥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일천번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와 부와 명예를 받았다며 일천번제 헌금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우리 시골교회에 일천번제 헌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두 번 일수 찍듯이 매일 정성껏 헌금을 드리면 솔로몬처럼 복을 받는다. 이 말에 많은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부흥이 끝나고 나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번호를 매겨가면서 1번, 2번 쭉 매겨서 정한 액수, 매일 정한 액수를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교회 그 부흥회 끝날에 어떤 교회 집사님은 성질이 급한 나머지 1000번을 어느 세월에 하냐, 은행에 가가지고 500원짜리 동전으로 1000개를 바꿔갖고 와가지고 헌금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때 제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저게 무슨 1000번째 헌금이냐,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야지, 뭐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생각을 했어요. 여하튼 매일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하는 1000번째 헌금이 나름 의미가 있는 정성을 다하는 헌금이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1000번째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1000번째 하면 흔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두 번 번호를 매기면 1000번까지 번호를 매겨서 드리는 헌금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000번째 오늘 본문에 1000번째가 나오는데 1000번째 할 때 번자는 한 번, 두 번 횟수를 세는 의미의 번자가 아니에요. 한자로 이것은 무슨 번자냐면 태울 번자, 태운다 하는 그런 태울 번자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죠.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충성의 의미로 드리는 건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1000번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소인지 양인지는 오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1000마리의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1000번, 한 번부터 1000번까지 쭉 예물과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우리 성경에는 1000번째 1000번 헌금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000번째 헌금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매일 일수 찍듯이 1000번 헌금을 드리라. 사실 1000번째 헌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아주 희귀한 헌금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런 헌금이 있는가? 일단은 의미는 전혀 다른데 음가가 똑같은 그 번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사실 동음 이의어가 많이 있잖아요. 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말이 많이 있는데 이 번자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과거 미신을 숨기던 그 습관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미신 섬길 때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정성을 다한다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1000번째 이건 뭔가 좀 잘 맞는 것 같다. 습관하고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어설픈 신앙이 근데 교묘하게 혼합돼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헌금이 탄생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고. 그냥 은혜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참 모르는 상태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왜 이것을 안 좋다고 하냐면 1000번째 헌금은 결국에는 육신의 본성을 부추기는 일로 작용할 가능성이 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잘못되게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자꾸 1000번째 하는데 1000마리의 번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훗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그때는 더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역대하 7장 5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고 양이 12만이라 1000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소는 22,000이고 양은 12만 마리.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것도 해가지고 우리 12만 번제도 드리자. 12만 번제를 여러분 드리려고 하면 산술적으로 몇 년이 걸리냐면 328년하고도 10개월 정도가 필요해요. 우리 죽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이게 사실은 자꾸 사행성을 조장하는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해로운 것들이 뭐 헌금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성껏 하면 됐지 꼭 이런 걸 만들어야 그래야 또 하고 아니거나 이건 진짜 헌금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헌금은 뭐 헌금 종류가 많잖아요.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이게 전부인데 어느 인터넷 카페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들이 좀 올라오는데 가보니까 우연히 봤어요. 요즘 한국 교회 헌금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100몇십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막 이름 붙여가지고 헌금 종류를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헌금은 일단은 기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게 헌금인 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남의 눈치 때문에 왜 헌금 아니에요. 자원해서 드려야 되고 헌금 종류도 그렇게 막 수십 가지, 뭐 백몇십 가지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11조 헌금,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 드리는 감사 헌금,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한 선교 헌금.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명목으로 성경적 근거도 없는 헌금을 자꾸 만드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성도들의 신앙을 제대로 바르게 가게 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천번제 헌금과 같은 그러한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본문 당시 기브온 산당,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던 기브온 산당에는 출애굽 당시에 지어진 성막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그래도 성막과 법궤가 같이 있던 때가 아니에요. 법궤는 이미 우리가 보신 것처럼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있고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이런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는 성전의 법궤가 모셔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여하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참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다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그 은혜로 내가 아버지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지만 아직 어리고 나는 유약하고 어리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의 재판을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서 백성들을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인데요. 여하튼 내가 재판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라. 정말 그렇죠. 재판을 하려면 일단은 잘 들어야 사건을 파악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듣기를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그 마음을 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가 역부족이라.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사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기쁘신 거예요. 10절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면 11절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한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보면 네가 이것을 구한다. 하나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기도하다니. 여러분, 대개는 어떤 기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보통이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근데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임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듣는 마음을 주시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다시 말하면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저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를 들으면 우리 기도할 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처럼 만에 기도다운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십니다. 아니, 네가 이걸 구하다니. 너를 위해서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부귀를 구할 수도 있고 원수 갚는 것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이것을 구하다니. 하나님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기도로 성장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감동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필요를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 또 반대로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뭐 구하는 것은 막 욕심이고 기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기도가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에 걸맞게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울타리를 좀 넘어서서 교회 성도들을, 이웃을, 이 사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까지 확장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에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구하지도 않은 건데. 먼저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게 없으리라.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대로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최고의 지혜를 주시겠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에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의 왕 솔로몬.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13절 보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부와 영광과 장수도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을 때 너무 기쁘시니까 굳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냥 하나님의 심정은 알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도 없고 그저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실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라,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너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뭘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이것만 구하는데 그러고 말고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만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라. 그러면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덤으로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건강을 구하되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을 구하시고 물질도 구하시고 시간적 여유도 구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그냥 내 욕심만 가지고 하나님 나 남보다 앞서가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 주시면 주를 위해서 기꺼이 또한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그게 올바른 기도이지 그저 그냥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날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사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감동이 되시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이라고 하는 그 자리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맞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마음만 주신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받고 또한 부귀와 영화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솔로몬이 받은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 나오는 16절 이하의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예요. 이것은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알려진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두 창기 사이에서 아이의 진짜 엄마를 가려주는 그 재판인데 두 여자가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만 한 여자가 둘 중에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잠결에 잘못 부주의해가지고 아이를 깔아뭉개서 아이가 그만 질식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몰래 다른 여자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이 다른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주려고 아기를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아기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이 누가 진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서로 막 해보지만 소용이 없어요. 왜? 둘밖에는 집에 아무도 없어서 본 사람이 없어요. 서로 우기면 이건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 왕의 앞에 나온 것인데 사실 요즘 같으면 이런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돼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금방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당신은 그런 게 있지 않으니까 여하튼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그냥 막 우기기만 하니까 답답한 일이죠. 이때 솔로몬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데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솔로몬은
느닷없이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하면 어쩌겠느냐. 그 칼로 이 아이를 반을 갈라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줘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좀 이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인데 또 왕의 판결대로 진짜로 칼을 가져오고 아이를 자르려고 하니까 진짜 아기 엄마가 당혹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원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찾기는커녕 자칫하다가 자기 아이만 죽게 생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뭐라고 하면 그러지 말아라.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나 키우지 않아도 되고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줘도 좋으니 살려만 주시라. 죽이지 말고 살려만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 것도 내 것도 안 되게 그냥 반으로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지 말라고 애원한 여인이 진짜 엄마라 이렇게 판결을 하는 이 명판결을 내리죠. 여하튼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막연하기만 한 재판인데 오로지 번뜩이는 지혜 하나로 명쾌하게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인데 4장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이하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담에 나는 옷을 촉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이 잠언을 지혜로운 말들을 하고 또한 수많은 시와 노래를 짓고 동물, 식물 가릴 것 없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원근각처에서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도 보시면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말을 들으러 돈을 가지고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큰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4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냥 나라가 크게 확장이 되고 또 주변 나라들을 거느리게 되니까 조공을 받고 엄청난 나라가 부를 이루고 든든해지게 되고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시면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금이나 좀 돼야 이게 보석이 되는 거지 은 같은 것은 그냥 귀중품 측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나라가 부귀를 영화를 누렸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과거 어느 지역에는 얼마나 돈이 넘쳐나는지 걔들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다고 흔히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여하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어떤 왕보다 더 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하튼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모두 받게 되어졌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이전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한 마음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게 듣는 마음이 되기도 하죠. 여하튼 우리가 들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시고 귀한 종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 참 그 생각을 해봤어요. 듣는 마음 사람 사이에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말만 막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보다 내 얘기에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청득심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예요. 들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데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와 속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누구의 말도 잘 그냥 듣지도 않고 건성으로 듣고 들어보지도 않고 섣불리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거기서 발생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정현종 시인은 경청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불행과 비극은 경청하지 않은 일 때문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소리가 됐든지 설령 그게 자신의 이를 닦는 그 사소한 소리일지라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교훈을 주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건성으로 그냥 한 귀를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경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에게 더 없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진심을 담은 귀 기울임은 위로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하고 응원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향한 최고의 친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을 열기보다는 귀를 열고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듣는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실 여러분 참 복음서를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셔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설교를 못해서 그러냐? 아니라 들을 귀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설교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얼마나 그냥 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까? 여하튼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말 여기에는 아주 우리가 귀를 집중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 되긴 합니다. 아예 세상에 귀 닫고 사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도 바라보고 세상도 판단해야지 그 반대가 되면 곤란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이 신앙이 오락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마음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일단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진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읽으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향한 열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듣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씨 뿌리를 비유해서 알 수 있는데 뭐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와 같은 마음이 바로 그것인데 우선 길가와 같은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길은 없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뭐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져서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길가 같은 마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과 방식과 세상의 지혜 여기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세상 지혜와 세상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경우 선하고 좋은 것 같지만 숨겨진 게 바로 뭐냐면 악한 것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비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너무 세상 지혜와 지식이 우리 마음을 그냥 가로지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이게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다져져가지고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요. 돌밭과 같은 마음도 비슷하죠. 처음에는 뭐 흙이 부드러우니까 뭐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근데
해가 나고 보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겉에는 흙이 있는 거 부드러운 것 같은데 속에 자갈이 있고 돌이 있고 쓴 뿌리가 있고 결국은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우리 속에 고집을 숨기고 있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완고한 이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가시밭은 염려와 걱정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에 맡겨서 결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리의 유혹은 재물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말씀에 맡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요. 반대로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보면 말씀이 숨막혀서 질식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그냥 너무 이런 것으로 가득 차고 세상 염려로 세상에 대한 또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틈이 없어요. 결국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옥토 같은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흙이 부드럽고 또 씨가 떨어지면 잘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옥토도 뭐 처음부터 좋은 땅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의 그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이 옥토를 만들어요. 그런 거냐면 돌을 골라내고 풀을 뽑아내고 할 때 옥토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또 기도하시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세상의 고집과 세상의 방식에 대한 강팍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뽑아내지고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거 보니까 우리의 기도도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읽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고난과 시련이에요. 우리는 고난, 시련 아주 싫어하는데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 아주 신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난의 신비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굳은 땅을 뭐 괴기로 호미로 막 읽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고난과 시련을 통해 완고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깨뜨리고 읽으시고 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원망, 불평 이렇게 나가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내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앉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다루심을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하시고 주님께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시면 여러분 이겨내고 난 다음에 결국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주어집니다. 완고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신실한 마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잘 이겨내시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는 그 순수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때로는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를 읽으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한 그런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 같은 듣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분명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해야 되고 우리 앞에 뭐 지금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 당연히 하셔야 되죠. 하시지만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또 뭐냐면 주님 앞에 이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웃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진심을 담아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냥 모른 채 하고 외면하고 그러지 마시고 누군가의 아픔을 정말 내가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착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듣는 마음이 되셔서 오늘 우리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우리들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의 아픔과 외로움과 정말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울부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에만 우리의 귀를 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조차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듣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주의 은혜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하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주 앞에 간절히 드리는 주의 모든 심령들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흘러오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 안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약속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 심령은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이루고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열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마도 그치며 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세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날마다 주님 세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어서 일용할 모든 것 주님 복맞게 내려주시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일 속에서 기쁨과 위로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음 주는 오후 예배, 8월 첫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드리는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문 참여를 끝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무더위가 참 극성입니다. 아주 얼마나 덥고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더운데요. 하여튼 이 여름 잘 이겨내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개인 잘 지키셔서 여러분도 우리 능히 잘 이겨내시고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해지시고 우리들께 온 교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들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교통 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 듣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